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다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네 분이구나. 벌써 70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었던 건강 효소들을 어, 한, 그,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라 그냥 조그만 병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5가지를 드렸어요. 5가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 어르신들은 건강 저 식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효소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 산에 흔한 거 뻐찌 효소, 뻐찌라든가 보리스라든가 그런 거 다 효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효소로 다 해서 그냥 한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냥 다 꺼내서 선물로 했어요. 그러니까 참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며 나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거나 그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어기나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했습니다. 17절을 기록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가복음 5장부터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지나면서 행포를 부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를 두려워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너가 누구냐 했더니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에 귀신이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더니 그냥 갑자기 바다로다가 다 몰살 당한 거야. 이것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자,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아니면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분은 우리가 거부하자 그래야 돼요?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잖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믿고 따르기는커녕 도리어 17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아니 그 예수님을 떠나시려고 해도 붙잡아도 현찮은데 그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를 놓친 거야. 기회를 놓친 거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와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야. 지혜는 기회냐 위기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기회하고 위기를 구분을 못해서 기회가 온 것을 떠나보내고 위기를 받아들여. 위기를. 그래서 불행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불행해요?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래. 그럼 왜 기회를 못 잡았냐? 기회가 없었냐?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 앞에 늘 알쩡거리면서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불행한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나에게 있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분별력이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떠나가게 하는데 여러분이 알 것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다른 것이 뭐냐면 육적인 세계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은 다 죽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죽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귀신도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물. 육이 없어요. 귀신도.
귀신도 육이 없기 때문에 귀신도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무저갱이라고 지옥에 가두는 거야. 영원히 가두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길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유리방황하는 거야. 유리방황.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유리방황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어딜 떠돈다 그래?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잖아. 무슨 천을 떠돌아? 구천을 떠돈다 그래. 왜 떠돌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갈 때는 지옥밖에 없거든.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그냥 구천을 떠도는 거야. 그게 그 일리가 있는 거야. 그게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아 죽어라 그런 게 아니야. 떠나가라는 거야. 떠나가라. 이왕이면은 우린 다 죽여버리면 좋잖아. 돼지를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다 와해 죽여버리면 좋은데, 귀신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한 깜빵장이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 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냐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그러면 이 시간에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고서는 신방을 받았잖아요. 신방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하고, 아직은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줄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방 끝나고 나서는 다시 감옥으로 간 거야. 왜? 안 가면 간수가 책임 있잖아.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철커덕하고 다 그냥 원위치를 했다고. 그러나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그 지도자, 그 책임자가 석방 그래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수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는 기회를 잡은 거야. 기회. 그런 기회,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방도요, 대신방 하면서 참 힘들어. 이제 저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여튼 뭐 우리 어르신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40, 50대 때는 10가정 이상씩 하고 그랬잖아요. 13가정 보통 해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8가정 하면 지쳐버려. 또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또 먹는 거야. 집집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대접하는데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집사람은 그냥 먹지 말고 일어나라는데 어떻게 다 씻어놓고 잘라놓고 접시에다 해놓은 것을 먹지 않고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저녁 때 되면 아주 고통스러워. 밤새도록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제발 좀 내놓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또 내놓으셔. 그냥 차라리 싸주시든지. 차라리 싸주시면 제가 배고플 때 먹으면 좋은데 그냥 거기서 눈앞에서 다 먹고 가야지 좋아하시니까 그냥 제가 희생정신 가지고 먹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신방이라는 것은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기회가 오는 거야. 자기 집에 말씀을 거저 주나요? 여러분 말씀 아무거나 줘요? 제가 말씀 때문에 진통을 한다니까. 말씀 때문에 진통을 겪어요. 제가 왜 그 가정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신방할 가정들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편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그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신방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맨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거든요.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거지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지를 도와줬다가 대박 터진 사람들 많다고만. 하다못해 박문수 암행어사도 산길에서 쓰러졌는데 거기에 어떤 저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을 마침 그 산모야 걔가 자기 젖을 먹였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소문났어. 아니 세상에
남녀 칠세 부동석인 그 옛날에, 근데 어사 박문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떤 낯선 사람이 산에서 굶어서 쓰러진 사람을 자기 젖을 짜가지고 먹였으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소문 듣고선 부인을 두들겨 팼어. 그냥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어사 박문수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거를 그냥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남편 용서하더라고. 그냥 어사니까 또 벌벌 떨잖아. 그래서 하여튼 가난했던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모르고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지 같은 사람, 꾀죄죄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의 인격과 삶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장면은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해요. 큰 귀신은 나라를 파괴해. 지금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정치인들이 거의 다 귀신 들렸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산불이 나서 이 서울의 반 정도 탔다래요. 우리 박경정 원사님 고향은 어떤지 모르겠어. 거기 탔어요? 예? 거기 괜찮아. 딸이 기도 많이 했어요. 어제 집사람이 비가 오니까 그냥 손뼉을 치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죠? 비가 와서 기쁘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여러분 가서 산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야. 물속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것 사람도 중요하지만 119에다 빨리 신고한 사람이 또 중요한 거야. 그래야 119에서 와서 그냥 안전장비해서 사람들 끄집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재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119, 우리 구급대원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구급대원이 뭐야? 비야, 비. 그냥 비를 이렇게 내려가지고서는 불 지금 이제 다 꺼진 것 같아. 그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한 23명인가 죽었어. 근데 그게 고의적으로 불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라이터, 그래서 산소에 갔던 사람도 라이터가 거기 있었던 것이 발견되고. 아니, 산소에서 라이터 불을 켜면 어쩌자는 얘기야. 바람이 강풍이 부는데. 이건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 가지고 그게 할 수가 있어요? 산에 라이터 불을 가져가는 자체가 이게 문제잖아. 그리고 또 뭐 휘발유성 그 인화 물질들을 뿌렸대잖아. 또 며칠 전부터 산에다가. 아니, 산에다가 왜 기름을 뿌려? 왜? 그걸 누가 또 가지고 올라가서 기름을 쫙쫙 껴져놨잖아. 여러분, 불빛이란 것은요, 기름이 탈 때 불빛과 일반 불이 또 다르다는 것을 난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기름 탈 때 불과 모양이 색깔이 다르대. 그러겠죠? 참나무 숯불 탈 때하고 소나무 숯불 탈 때 다른 것처럼 아마 그것도 기름 탈 때 달라. 그러니까 영상에 다 나오잖아. 기름이 탈 때 나오는 불들. 그러면 기름을 산에다 미리 끼얹어 놨다는 거 아니야. 이건 누가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왜? 나라를 파괴시키려니까. 혼란이 와야 되니까.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나라를 파괴하려고. 그 산불 난 것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힘을 못 썼나 했더니 소방 예산을 다 깎았대잖아. 예산을 다 줄였어. 소방 예산을 줄이면 어쩌자는 얘기야. 한번 재난 나면 엄청난 막 수천억이 날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재난 난 데 가서 사진이나 찍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사진이나 찍으러 가서 항의하니까 막 욕하고 쌈질이나 하고. 서해 수호의 날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젠가요? 그저께? 어젠가요? 그 연평도 해전, 천하마 해전 그 났던 유가족들 모여서 그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도 중요하지만요, 나라 위해서 지키다가 한 사람들은 더 중요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잖아. 목숨 걸고 귀한 아들들이. 아니 그 유가족을 뿌리치고서는 이렇게 막 제끼고 막 그래. 그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감싸 안아줘도 현찮은 판에 저리 가라고 막 그냥 경호원들이 막 밀쳐내고 노인네를 볼 때 한 80대 노인네 같아. 그런 분 쓰러져서 털썩 주저앉으면요 뼈 부러지면 이제 뼈가 낫지도 않아. 나는 이게 이런 일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들을 망가뜨리고 지금 모든 장관들을 다 탄핵시켰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이달 말 지나면 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국정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국 망하는 거지 뭐. 지금 그래서 현대도 막 데모했던 거, 그래서 거기가 현대 조선업이 지금 파업했잖아요. 월급이 보통 1억씩 돼. 연봉이 1억씩 되는데도 돈 더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폐업하고서는 미국으로다가 날르잖아요. 미국에다 8조인가 미국에다 투자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나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망하거든. 노조가 1억 연봉, 우리 홍천에 연봉 1억 받는 분들 있어요? 그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최소한도 800만 원 월급 이상 받아야지 그 1억이 되는 거야. 홍천에서 800만 원 받는 사람 한번 데려와봐. 어떤 사람이 800만 원이나 받나? 200만 원 받기도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내 주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쫓아내줘야 돼. 왜?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주범들이잖아.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것도 환자야.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 귀신만 나가면 이 주인공도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사람도 온전한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저런 귀신이 들려서 저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귀신들을 우리가 앞에만 오면 벌벌 떨 정도로. 무당들도요, 원래 귀신 들린 자가 무당이잖아. 그냥 무당들도요, 예수님 제대로 모신 자가 굿하는 데서 앉아 있으면 굿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무당 굿하고 있으면 한번 가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무당들이 벌써 알아봐. 여기 예수쟁이 왔구나. 예수쟁이가 와서 귀신이 못 오신다. 빨리 예수쟁이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 어린아이도 거기서 쭈그리고 앉았더니 예수를 모신 어린아이야. 그랬더니 어린아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귀신이 오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거나 그런 데 가면 한번 가봐. 그냥 아이 재수없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한 줄 모르잖아. 그냥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곳에 귀신들 사방팔방에서 오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무당이 무기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두 타다가 작두에 발을 베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작두를 안 타지. 작두를 타니까는 그냥 대단한 줄 알고서는 그냥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잖아. 작두 타다가 발이 베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작두 안 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자 말이야. 기도. 혹시 옹천에 저기 무당 이렇게 공개 남의 집까지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구슬하거나 그러면 거길 가라고. 그냥 구역장님이 구역성도를 데려가서 거기서 합심 기도해. 혼자 가기 무서우면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야 온전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맞이해서 주일날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웃 초청, 가족 초청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오늘날 한국에 왜 이리도 귀신 들린 자가 많은지, 귀신 들린 자들은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불을 내고 사방에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가장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옹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홍천에는 귀신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직까지도 시험에 든 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